설교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소동을 벗으라,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000년 전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외로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동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불편하다, 그리고 당황스럽다, 좀 거부감이 있다,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소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소동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은 그냥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지금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위대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와서 다시 한번 바벨론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이 로마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갈망을 하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힘이 있어야지 건져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돌아보았을 때 가장 영토가 넓었던 때, 가장 힘이 있었을 때, 가장 어디로 가든지 다 이겼을 때가 딱 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통치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땅덩어리도 굉장히 넓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쏟아받았던 그때가 바로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 다윗의 축복,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결국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처럼 기뻐하고 한호하고 감격하고 예배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소동했다, 두려움을 느꼈다, 당황했다, 불편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3절 한번 보십시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듣고 뭐 한 거예요? 기뻐한 게 아니고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 두 부류들은 소동했을까? 왜 상식적이지 못한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헤롯 왕의 소동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헤롯 왕은 이름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헷갈리지는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몇 가지 관련된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성전을 지은 지가 46년인데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하십니까? 이때 나오는 성전이 헤롯 왕이 만들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됨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헤롯 왕, 헤롯 대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이가 70세였어요. 7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을 통치했던 기간이 3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출신적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어요. 출신이 바로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히 여기는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에돔 족속은 더더욱이나 가증히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되었을까? 그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가 굉장한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굉장히 세력을 얻고 권력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길을 열어줬어요. 정치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그래서 25세에 헤롯이요 갈릴리 총독이 되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유대 총독이 되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로마를 등에 업고 이 왕이 되다 보니 로마가 원하는 대로 정치를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아시죠? 로마 사람들 큰 원형 경기장 짓고 목욕탕 짓고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에게 다 갖다 바치려고요. 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징수를 하고 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강제적으로 노동력을 부과시킨 거예요.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왕이 바로 유대 왕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한편으로도 이 자기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유대의 마지막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그 하스몬 왕조에 그 딸이 있는데 그 얀비안네라고 그 공주가 있어요. 그 공주와 강제적으로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예, 이름을 잠깐 수정합니다. 마리암네입니다. 마리암네. 이 공주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의처증 때문에 다 살해했어요.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주변에 내 왕권을 호시탐탐 노릴 만하다, 의심의 눈만 든다라면 그냥 무차별로 다 죽였어요. 그래도 죽인 사람만 2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고 뭐가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람은 자기의 왕권,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 자리를 내가 어떻게 지켜왔는데, 이 생각에 병적으로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이 정도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다른 표현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당황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이 정도겠습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사람은요, 왜 소동을 했습니까? 인생이 주인이 바뀌는 문제 때문에 소동을 한 겁니다. 왕이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지시하고 내가 명령하는 자리예요. 그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치입니다. 이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예요. 한 사람은 말하고 한 사람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출신적으로 완벽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라면 본인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문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마음에 소동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또 하나의 소동하는 주체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소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소동한 건 이해가 돼요, 나름대로. 근데 왜 예루살렘 주민들은 소동했을까요? 그들은 주님과 그렇게 등질 게 없잖아요. 그들은 빨리 주님이 오시라고 기다렸던 사람인데 왜 소동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이 헤롯 대왕의 만행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미친 왕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자신의 왕권 때문에 병적으로 미쳐 있는데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어날 파장들, 일어날 어떤 여러분 위험성들 있죠. 자, 분명히 이 헤롯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집결해서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헤롯은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손을 내밀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로마가 들어와서 이 유대 땅을 쑥대밭을 만들 것이고, 이것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다. 왜 하필 이때 오셨는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이 소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다 뒤흔들어 놓으십니까? 이런 염려, 걱정,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소동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2000년 전에 처음 오실 때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오셨다. 그리고 언젠간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초림이든 재림이든 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때도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막상 오시니 동방의 박사들처럼 기뻐하지 않아요. 막상 오시니 어떻게 합니까? 소동해요. 우리 주님께도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주님 오심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뻐합니다. 경배합니다. 기다립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도 헤롯 대왕처럼 이 예루살렘 주민처럼 마음에 소동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닥쳐봐야지 아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충분히 이런 여러분 나쁜 습관을 헤롯처럼 예루살렘처럼 이 나쁜 마음을 반복할 줄 알고 성경이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중간에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혼인잔치를 벌여요. 천국으로 다 잔치를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왜 안 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하러, 하나는 놀러, 하나는 장가들로, 하나는 시집가러, 다 자기 일에 몰두하면서 왕이 오셔도 가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헤롯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 주민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면 동방의 박사들처럼 정말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와서 기뻐하고 내 삶을 드리고 예배하고 감격하고 환영하고 정말 내 삶이 그럴 것 같습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라는 거죠. 준비하라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음의 소동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이런 소동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죄짓고 사는 사람들, 탐욕과 유혹과 방탕과 음란 가운데 사는 사람들, 혹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심이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결정, 내 판단, 이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 불편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간섭하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제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인지 아닌지 몇 가지 제가 한번 쉽게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이 독산동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직임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그 담임 목사 직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변질되지 않도록. 그런데 만일 담임 목사가 내가 이 교회의 왕이다, 내가 이 교회의 최고다, 이런 여러분 주인의 자리를 갖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담임 목사는 절대 성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장로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린 결정이 다 맞는 거예요. 그거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담임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죄짓고 살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하면 지옥길로 간다고, 망하는 길로 간다고 주님이 여러분 지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 지적해 주셔서 제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따라갈게요. 우리가 이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예수님이 정말 물리적인 빛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눈부셔요.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 빛은요, 눈부신 거예요.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음란과 방탕과 더러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낭떠러지야. 지옥길이야. 이렇게 말하면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치우라고.
떠나라고.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건 그만큼 인생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와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봉착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내려와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못 내려오겠는 거예요. 도무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33년 동안 내 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내려오라고요? 내가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내려오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에 소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헤롯 대왕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주인의 자리를 말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반, 내가 주인 반이에요. 뭘 보면 아느냐? 이걸 보면 압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선을 딱 그어요. 선을 딱 긋습니다. 어떤 선을 긋느냐? 하나님, 저는 딱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저는 딱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시간도 저는 딱 여기까지만 드릴 수 있어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내 재능도 저는 딱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요구하면 저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생명까지도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 반은 내가 주인이고 반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딱 우리는 선을 그어놔요. 미리 안전장치로. 딱 여기까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더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힘들어집니다. 딱 우리는요, 그렇게 부드럽게 양반처럼 하나님 앞에 주인된 자리를 적절하게 타협을 합니다. 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못하는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감당할 힘이 없어서 깊이 있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 가운데, 교회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게 너무 많은 걸 알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려놔야 될 거에 진짜 많아요. 물질도, 시간도, 명예도, 헌신도 내려놔야 될 거 은근히 많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내려놓음의 자리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딱 여기까지만 명령하시고 그 이상으로 명령하시면 저는 절대 듣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한 청년과 말씀 가지고 나눔을 하다가 한 여자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청년부도 이제 졸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독산동교에 있거든 저는 평생 성도로 살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혹시나 저에게 목사님 집사나 권사를 시키시면 저는 교회를 떠나가겠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 중직, 권사가 되면 일주일에 새벽기도 3번 나오고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고 헌금생활 다 똑바로 해야 되고 저 못해요. 누가 시켜준다고 했습니까? 근데 저 못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 그런 염려하지 마라. 우리 교회 중직에게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냐고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아픈 말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는 시작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 앞에 선을 다 그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딱 여기까지만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더 이상은 내려놓으면 저는 못합니다. 떠나버릴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모습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주인의 자리 내려놓는 것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다 주라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와놓고 성경의 결론이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얼굴이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이게 바로 물질의 주인을 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헤롯 대왕뿐만 아니라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우리가 적용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불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만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요. 기도 응답 받았는데도 안 기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기도 응답 받았으면 기뻐야죠. 근데 안 기쁘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 응답은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오심 기다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런 망나니 같은 이 정신병 들린 이 미쳐있는 만행을 저지르는 이 헤롯 대왕 때 괜히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 만드시고 로마의 세력을 진입하게 만드시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부정하는 거예요? 왜 하필 이때 오셔가지고 안 맞게 오셔가지고 불편하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소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줘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굉장히 소동하고 불편해하고 당황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청년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외로움을 막 느끼고 있어요. 막 벚꽃 떨어지고 있는데 벚꽃을 같이 볼 사람도 없고, 가을에 단풍 떨어지고 있는데 단풍을 같이 볼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제 옆에 벚꽃 같이 볼 사람, 단풍놀이 같이 갈 사람 붙여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멋있는 사람이 백마탄 왕자든 어떤 공주든 간에 어떤 한 사람이 옆에 와서 같이 벚꽃 보러 가자고, 같이 단풍 구경 가자고 딱 하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받아들여야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뚝 쳐다보는 거예요. 속으로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차도 없어. 또 쳐다봐요. 학벌도 별로야. 또 쳐다봐요. 키도 작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말 하죠. 눈치껏 알아서 복합적으로 다 응답을 주시지. 내가 외롭다고 해도 진짜 왜 그거 하나만 듣고 응답을 하시나. 그러면서요, 더 이상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긴 있는데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의 소동이 꼭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하게 응답해 줘야지 겨우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부분적으로 응답해 주면 우리 감사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작년에 10월달 정도에 부교육자 한 분을요, 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 이 사람 뽑고 싶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 5일 정도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놀랬죠. 뭐가 그렇게 죄송하냐. 사모님이 사택이 너무 적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마음이 제가 너무 참담하고 속상해서 당회에다 얘기했습니다. 빨리 우리 교회 사택 마련해달라고. 교육자들을 뽑을 수가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아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 엊그저께 제가 월요일 날 노예를 갔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사택이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제가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 잘못 뽑았다고.
지금은 새벽 기도권도 다 박탈당했어요.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너무 성도들을 힘들게 해서. 그래도 그 목사님이 저와 이런 관계는 모르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건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속으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 일이 내일이 될 뻔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하나님 사택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밖에 하지 않습니까? 별의별 생각 많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다 맞아요. 그때는 모르겠지만 왜 하필이면 이 사람입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 엄성근 목사입니까? 그때는 다 모르지만 왜 하필 내 주변에 이런 사람입니까? 왜 이 직장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맞아요. 그걸 우리가 못 캐치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다시는 내가 기도하나 봐라, 다 내려놓고 소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혀 소동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2장 6절이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의 왕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목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먹을 거 꼴을 먹여주고 밤새도록 주무시지 못하고 여러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생명줄로 인도해주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여러분 그게 바로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자신의 생명까지 버려가면서까지 양떼, 여러분 사자떼와 곰떼에서 이리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목자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자예요. 주님은 바로 이런 목자로 우리의 삶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 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는 게 절대 손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게 되면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당장 현실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 삶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양이 어떻게 자기 발로 가서 여러분 그 음식 먹는 거 봤습니까? 목자가 좋은 길로 인도해서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 거죠. 염려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문제에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런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배하고 경배하고 인사하고 환영하고,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님 앞에서 거부감을 갖고, 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다친 마음을 갖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투정을 부리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예배 생활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만 이 마음의 소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오셨음을 믿고, 저나 여러분이 지금 있는 불편한 마음들, 하나님을 향해서든 교회를 향해서든 사람을 향해서든 그 마음의 소동을 벗어버리고 우리 다시 한번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